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에 찾아가면 우리 예배 드릴 적에 목사님들이 대충 많이 주시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청단이라,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지금은 적게 시작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창대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자녀가 10이나 있었고 그 소떼와 양떼가 진짜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망했어요. 재난을 당해서 10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떠났고, 그리고 몸에는 상처가 있어서 헌대가 있어서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욥에게 친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시작은 미약하다는 뜻은 그래도 조금 시작할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zero, nada,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말에 시작은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시작을 해야지 뭔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러신학교에 리더십 교수로 있었던 밥 클린턴 교수님은 그 리더십의 핵심을 피니싱 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마무리를 잘하느냐, 그것이 그분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중요해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끝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였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집에서 도망갔죠. 도망가서 자기 삼촌의 집에 한 20년 있다 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올 적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그때 얻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참 이름도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스라엘. 비록 그의 시작은 진짜 집안에서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건 창대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가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는 누구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워낙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평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 이름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평범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멤버가 돼서 그 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지금도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창대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고 또 역대상의
4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4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상하는 그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을 적에 그때 활동하며 나중에 귀환 에스적에 활동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북쪽의 10지파는 다 지금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 족속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그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서 야베스에 와서는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 누가 누구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렇게 나가다가 요 야베스에 가서는 야베스는 그들 가족 중에 존귀한 자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에스라 입장에서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는 소망이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분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야베스와 같이 살아라. 야베스가 처음에 그의 이름은 고통으로 시작하였으나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대요. 참 괴로운 이름이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가족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바로 너희가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고통 중에 있지만은 너희도 바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라는 그런 교훈을 지금 에스라는 이 야베스의 스토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묵상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에스라 입장에서는 야베스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겠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니면 비즈니스도 하고 아니면 어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야베스의 많은 일들 가운데 역대상에서는 뭡니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한 야베스가 나중에 창대한 장 존귀받는 자로 그가 인정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스페이스가 한정되어 있고 종이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적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몇 낳고 이런 거 얘기 다 쓸 시간도 없고 스페이스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바로 그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도 지금 역대상하라는 엄청난 역사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베스에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야베스에 와서 야베스의 스토리를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뭐죠?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삶에서 그의 기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기도문하고 야베스의 기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약에서는 구약의 기도가 많습니다. 모세 기도도 있고 드보라의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많은데 그 좋은 기도 중에 저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야베스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자로 나중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시작.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렇죠? 이 기도를 딱 들으면요, 상당히 기복적인 기도로 들리게 됩니다. 복 달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복, 그런다 복 그냥 복이 아니라 뭐요? 복의 복, 따따블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들으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복이 나쁜 겁니까? 성경에요,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1편이 복으로 그냥 도배를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시작하니까. 그래서 복은 좋은 거예요. 블레싱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Bless be the Lord,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런 찬양을 했대도요. 그래서 복은 꼭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딱 들었을 적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복에 대한 데 초점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그 복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에 대한 생각할 적에는 뭡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내 사회의 복, 관계의 복, 등등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을 위함이라.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할 적에 그 복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으면 우리는 뭐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심에 따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이루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왜 중요하면요, 야베스의 기도의 초점은 그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 누구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줄 잘 서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고,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창조 만물이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그래서 우리가 God is so good,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들을 적에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저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복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이건 뭐예요? 초점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상통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인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적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도를 계속 읽을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영어로 보니까 enlarge my territory,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해요. 나의 땅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땅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크라멘토에서 섬길 적에 우리 거기 그때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고 비즈니스를 참 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미국 부자들은 땅 살 적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저 땅 좋구나, 아니 뭐 이렇게 가서 사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에요, 미국 부자는요 땅 살 적에 헬리콥터 타고 땅 사요. 나는 그때 이 모든 생각이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뭡니까? 좀 열심히 일하고 돈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조기 있는 땅을 사가지고 집도 짓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큰 부자들의 개념은 헬리콥터 비행기 타면서 저 땅 우리 한번, 이게 부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이분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지도 딱 펴놓고 여기다 자기 땅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기껏 생각해야 그냥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몰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이런 개념이 부의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요? 이 빌리어네어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니 아니면 빌 게이트니 트럼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는 여기 땅, 여기 뭐요? 한 5천 스퀘어핏까지밖에 볼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캘리포니아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네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겠다, 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해에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큰 땅 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데 땅이 더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 개념을 넘어떠서 나의 사고와 나의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그래서 우물 안밖에 몰라요. 우물 밖을 나가서 밖의 세상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 와서 저 낮은 곳을 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르면서 그 넓은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과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이 없으면 큰 땅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큰 생각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뭐예요? 글로벌, 그렇죠? 세계적인 그런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이런 글로벌적인 우주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과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편 2장 8절을 참 좋아하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Ask of me,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그렇죠? 이 모든 것, 이것이 너희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한 채 좀 살게 해주세요. 땅 저기 코너 땅 좀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이 관점, 생각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면요, 땅이니 뭐니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파시티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카파시티가 안 되면요, 부어줘도 문제가 생긴대도요, 여러분들. 이거를 핸들 못한 사람들에게 로또 맞으면요, 그 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죽는 거죠. 그때 망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내 사고와 내 마음과 내 관점, 이것을 넓히는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복을 복여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your hands be with me,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또 다른 표현하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오. 아니,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의 옆에 계셔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주셔서 좀 약간 추상적이죠.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도대체 무슨 복인가? 상당히 추상적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상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퍼스널한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고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할 적에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단다 그러잖아요. 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나를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덮치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 왜냐하면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매번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 인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기도죠. 하나님 멀리 계셔도 우리에게 그냥 복만 내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보니까 하고 간구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있잖아요. 간구하였더니 여기 좀 한국말은 좀 표현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뭐요? Jabez cry out to God of Israel, 그렇게 썼더라고요. 야베스는 이 기도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써 있어요. 울부짖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울부짖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루 이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그 야베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죠. 그런데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아무것이 없이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축복. 아니 잘 나가다가 폭삭 망했어.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에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소망을 주시잖아요. 욥에게 그 말씀 주시고 욥이 나중에는 배로 창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적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